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이 요한 3서인데요. 요한 3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그 사랑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실패하면 살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뭐 하루는 났다가 하루는 안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손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자. 예, 선한 것을 본받자. 예, 그럼 어떤 것이 선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본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한 3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 문구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지금 뭐라고 축복을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요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가요처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요가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이 가요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요는 하나님과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목회자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요가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선교사들을 항상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정성껏 섬김을 한 사람이에요. 섬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요가 당시 이단 사설이나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이단이 250만이나 된대요. 250만.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 교회 다니는지, 내가 이단 교회 목사 설교 말씀을 듣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단 교회 다니고 이단 사이비의 목사의 거짓 교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진짜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아무리 잘 되는 건 소용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노르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오미크론이 와서 극성을 부려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바이러스 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인들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영적 바이러스 걸려갖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들의 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오직 말씀 중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신기해요, 아주. 왜 신기해요? 같은 교회,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예배를,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아요.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문에 안 들어가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요.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은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갈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손,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제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 나오는 가요는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 요한 3서의 1절에 나오는 가요와 또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선한 사람은 칭찬받고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디오드 레베예요. 디오드 레베는 악한 사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타락한 그 지도자예요. 순회 전도자가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비방해서.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를 욕하고 진짜 목회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았다는 것은 그것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항상 사랑이 넘쳐야 할 그 교회에서도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충성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책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마귀가,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하고 갈라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성령 해방죄,
해당하는 악한 자들이야죠. 예,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진짜. 내쫓아야 됩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예,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 너희 중에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따르고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서로 진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살아가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본문 요한3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악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말해요. 예,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9절 말씀, 예. 9절 말씀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서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예,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는 악한 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누구를 갖다가 디오드 레베라는 자를 이름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는 악한 자다. 항상 남보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거야. 잘난 체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쫓는 자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갖다가 그냥 패는 걸 내가 봤어요. 욕하고 쌍욕하고. 그런데요 그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끝이 안 좋았어요. 아무튼 일찍 암에 걸려갖고 치장에 걸려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디오드 레베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것이었는가를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오드 레베는 영적 질서를 파괴한 자예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두어 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두어 자의 내용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선교사, 이 요한3서 내용을 보면은 아마 순회 전도자들, 이 선교사를 대접해 줄 것과 그들의 여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오드 레베는 사도 요한의 그 요청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기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 디오드 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 레베가 사도 요한의 요청을 거절한 그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디오드 레베가 사도들의 그 후계자나 지역 교회의 그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장로나 감독의 위치를 얻으려는 아마 욕심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디오도 레베가 교회법을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아주 카리스마적으로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 지도 생활했는데 사도 요한이 교회 조직 체계를 통해서 영적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자 이에 반발했다는 것이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교회의 권위를 세우려고 사도 요한을 그 지지하는 자들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디오도 레베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교회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요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로회도 있고 뭐 감례회도 있고 우리 같이 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도 있고 그런데 교단에 교단 법이 있는데 교단 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디오도 레베는 교회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관려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오도 레베는 뭐예요? 바로 영적 교회와 질서를 파괴한 자였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교회 질서를 파괴하면 영적 교회 질서를 영적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 성경에 그 영적 질서를 파괴했다가 책망받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누가 나오냐면 보라와 다단과 누가 나와요? 아비람이 나와요. 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 250명을 모아서 그 영적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이들은 모세가 절대적 그 지도력을 그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죠. 당시 고라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뭐예요? 찬송을 부르고 성막 문지기와 그리고 수중 들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죠. 자기 교만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민수기 1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희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고라와 그의 가족들 땅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 갖고 어떻게 해요? 땅에 다 묻혀 죽임을 당합니다. 250명의 그 지도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맞아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그 디오도 레베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항상 겸손하게 각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혹시 패나 안 갈까
진짜 나중에 진짜 피해는 안 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깨달아야 돼요. 예, 세례 요한이 그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예, 나는 신들 베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욱 낮춰서 겸손해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영적 지선을 무너뜨리는 자, 남보다 항상 으뜸되기를 원하면서 남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예요? 그냥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예, 두 가지만 하면 돼, 두 가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진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서로 아끼고 섬기는 그런, 서로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인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쭐대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디오르 레베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자였어요. 디오르 레베는 가룟유가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면서, 이 순회 전도자들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것이죠.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가룟유에게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이 가룟유가 중심이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디오드 레벨은 가룟유를 쫓아 행하는 자들 책망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질투의 노예가 되면, 이 시기에 노예가 되면,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염치가 없어지고 바른 판단력을 어떻게 잃는다는 것이죠.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짓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에 거짓 음모가 많이 난무하잖아요. 이렇게 거짓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남을 아끼고 섬기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디오드 레베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도인 요한에게 지금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거기에도 사도 바울한테 혼나는 사람이 나오는데, 책망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유디아와 순두계예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디아와 유디에게 권하고 순두계에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아마 둘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치는 빌립보 교회에서 유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사사건 시비 걸고 싸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들에게 제발 그만 싸우라고 서로 화해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 하늘의 천국 문을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교회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섬김을 배우는 천국의 훈련 장소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훈련 장소이다. 교회는 천국 가는 훈련 장소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배우고 섬기를 배우고 믿음을 익혀나가는 거야. 굳건한 믿음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계속 걸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당장 죽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강도처럼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격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은 오직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오도 레베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디와 순두계처럼 교회 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유디와 순두계처럼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 자매된 한 지체예요.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디오도 레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가이와 같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사자들을 거룩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야 섬겨요? 안 해요. 마음으로 섬겨도 돼요. 그래서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오면은 진짜 싸움이 나고 진짜 짜증이 나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허순호 성도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들이 귤을 사왔대요. 그래갖고 너무 많다고 나눠 먹으려고 교회에 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초의 성도가 통닭을 사왔어요. 왜? 같이 나눠 먹으려고. 여러분, 이거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분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나은 그런 정상인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장애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열 집사님도 마찬가지. 집에는 쌀 남겨놓지 않고 다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이거 쌀이 많이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질투심에 희생이 되어서 평생 비참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최고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예. 그는 원래 잘생겼어요.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키도 큰 그런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과 기름 부어서 그리고 백성의 그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초대 왕이 되는 그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어떻게요? 물맷돌로 어떻게요?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군사와 싸우면서 이거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게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사이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인 다윗을 죽였어요? 못 죽였습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패하고 스스로 자기 칼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질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쫓아다니다가 패망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스스로 지옥문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또 왕국까지 다윗에게 뺏겼어요. 그러는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디오드 레벨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보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은 허튼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를. 남을 모함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디오드 레벨은 사도 요한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를 영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참으로 아주 착한 자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그리고 십계명 중 몇 계명이에요? 저 십계명 있죠? 몇 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9계명.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를,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를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속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어서 개척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을 하면서 자신의 부위를 합리화시키면서 교회 지도력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거짓의 영이 사단 마귀에 붙들렸어요. 미혹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은 30냥 썼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에
예, 자기 거짓의 덫에 자기가 스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놀이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속에 살아가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울리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죄 짓는 거, 아닌 죄 짓는 것도 모르는 채 그냥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항상 내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단의 놀이개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다가 자기가 성공했어요. 30년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에 30년 줬어요. 야, 30년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예,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받을 땐 좋았어요.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예,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내가 지옥에 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자. 선한 것을 본받자. 네,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내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뵙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옥에 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요. 시기와 질투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면 안 돼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본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은 하면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예, 딱 두 마디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집에 뭐 설거지 잔뜩 주방에 싸놓고 그리고 또 청소 안 하고 그리고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다고 뭐 싸고 그리고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예, 술상을 차려드리고 나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를 본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12절 말씀입니다. 예, 12절 말씀, 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데베드론 룻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줄 아느니라. 예.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칭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는 우리의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먼저 얘기했던 누구예요? 먼저 악한 짓을 한 사람하고는 틀리죠.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쓴 그 편지, 그 요한 3서를 교회에 전달한 자로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행전 19장에도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그는 본래 뭐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던 주동자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던 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렸다고 그래요? 분투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의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진짜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밝게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에서 하라는 소리는 하게 하시고 또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거든 죽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옳은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손 놓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열처의 비주에서 그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처럼 항상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디메드리오와 같이 아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쪽으로께 또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적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송 같은 역할, 빛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교회 선하게 도와주시고 남녀 전대가 활성화되기를 하시고 각 구역과 기관이 활성화되게
되기도 하시고 양천 비전 행복센터 건립할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천 비결 돕는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으로 도와해 주시고 그의 일터와 또 그의 사업자에 복내려 주시고 또 아니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든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속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역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역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암으로 아니면 고통받고 아니면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그 암덩어리가 아주 녹아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아니면 항암과에 싸워서 아니면 아버지 암과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건너에서 붙잡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허리 수술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니면 종아리 수술 받고 또 심장 수술 받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또 성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 병상을 박차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토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식도 하나님 아버지 또 검사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상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주님의 벌로 씻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질병들 주님의 벌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종들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더러운 병마 떠나가는 역사가 더러운 이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병마는 우리 종들을 모여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더러운 귀신은 당장 떠나갈지어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술귀신을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나와라 떠나갈지어다. 오직 제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다시는 두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건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향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선한 일만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